지난주에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우리 여자 전사님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를 할 때마다 이건 어렵겠다 싶으면 사실은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어렵겠다 싶었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성도들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안 어려웠죠? 쉽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성공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너무 원로 목사님 훈련을 잘 시켜주셔서,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쳐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걸 한 번 더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시고서 들으시면 그래도 좀 더 나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무모했다 싶은지 아니면 잘했구나 싶은지. 근데 1, 2부 성도들은 잘 들었습니다. 3부도 잘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그림 한번 먼저 보고서 설교를 시작할게요.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의 추방당하는 하갈이라는 그림입니다. 5명의 사람이 나와요. 왼쪽에 누가 있죠? 사라와 이삭이 있습니다. 사라와 이삭이 집 안에서 밖에 하갈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누가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 밖에서 집을 등지고 집을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표정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표정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저도 자세히 봤는데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왔는지. 아니, 노안은 벌써 왔죠?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표정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표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몸을 한번 보세요. 몸 동작을 보면 한 발은 집을 향해서, 사라를 향해서 향해 있습니다. 한 발은 계단에 걸쳐 있죠. 다른 한 발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사라와 하갈 중간에서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안에 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아들을 못 살겠군, 이 괘씸한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왜 이럴까요? 간단하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입니다. 귀한 아들이에요. 성경은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이스마엘이 그에게 기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웃는 것은 아마도 이스마엘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 아이를 통해서 상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니 둘이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둘이 같이 할 수 없다는 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다뤘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왜 둘의 갈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굳이 우리가 이걸 알 필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 누구 집 자녀들이 둘이 싸웠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둘이 싸웠다는 기사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걸 내가 알아야 되나? 둘이 싸운 얘기를 우리가 왜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성경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둘의 이야기를 둘의 가정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통해서 지금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트에 가면은요,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푸드코트는요, 어느 매장을 가도 대부분 메뉴는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먹을 때 줄 서기 전에 이미 뭘 먹어야겠다고 메뉴를 제 안에 마음속에 생각하고 줄을 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마음속에 메뉴를 미리 정했지만 주문할 때는 메뉴가 달라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녀석 때문에 그래요. 요 녀석. 이게 뭐죠? 메뉴의 모형입니다. 음식이 아니죠. 모형이에요. 모형을 보면서요, 이미 마음속에 이거 먹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지만 보다 보면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메뉴가 바뀌어요. 근데 경험상으로는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주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걸려있는 메뉴가 제일 맛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음식을 받아보면 이 진열대에 놓여있는 것처럼 맛깔스럽지도 않고 푸짐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은 요 모형이 제일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이 모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모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형을 보고 주문을 하면 앞으로 내 테이블 위에 이 모형과 비슷한 음식이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모형의 역할은 그거예요. 너 이거 보고 시키면 네 앞에 테이블에 이 음식이 올라갈 거라 안 한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이야기는 이 둘의 이야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요거를 보고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모형의 역할은 그거예요. 요거에 주목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것처럼 무언가를 행하실 거를 좀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마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이스마엘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요. 이름 자체를 사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건 두 단어예요. 애굽하고 종이었어요. 여러분, 애굽, 종, 이 두 단어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강조했을 때 이것을 읽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요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를 쳐서 들어간 게 아니라요, 거기 목사님 사역을 돕기 위해 매주마다 몇 달 동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제 친구한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형제,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말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많아서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정색을 하면 막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님에게 더 씌워질까 봐 가능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호칭하자라고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이상의 의미를 덧붙여서 받아들이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인형이라고 하면은 이가 갈린대요. 저희 아버지가 인형 공장 하시면서 몇 번 사업을 실패해서요, 인형하면 막 좋은 막 그래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인형하면 으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단어 하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이상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과 애굽입니다. 종과 애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가 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물에 던져서 죽여댔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요 종과 애굽이라는 것은요 소름 끼치는 단어였어요. 근데 본문에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냐는 거예요. 아마 애굽의 어떤 그때의 경험들이 막 떠올려지며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때 이 애굽과 이 종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어떤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떠올랐을까요? 많은 것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마도 이게 떠올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집에서 치워라, 없애버려라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치 오늘 아브라함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쫓아내라,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집에서, 너희 집 안에서 애굽에서 출발하면서 그거 다 치워버려, 없애버려, 두지 마라 라고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뭔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희는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뭡니까? 누룩이에요. 아니 누룩이 뭐라고? 아니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급한데 그 집에 누룩까지 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 누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드셔본 적이 있나요? 혹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참여하셨을 때 요거 보셨죠? 이게 뭡니까? 이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고집해서 바꾸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왜 이거를 먹을까요? 그 전에 우리 뭘 빵을 먹었죠? 카스테라. 어떤가요? 카스테라와 이거와. 카스테라가 더 달달해요. 맛있어요. 이거 맛없어요. 그런데 왜 카스테라를 안 하고 이걸로 할까요? 그것은요, 성찬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성찬에 누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 누룩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누룩이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룩은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누룩은 죄악의 상징으로서 종종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성찬을 하면서 누룩 없는 빵으로 성찬을 하라고 자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누룩 없는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누룩이 죄라면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뭡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받아 먹으라. 이거 먹고 그 하나됨을 느끼라는 거예요. 결국 누룩은 죄를 말하는 것이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의 누룩을 제거하고 나와야 되는지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 아닙니다. 진짜 출애굽은요 애굽의 악한 문화, 그 땅의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짜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을 살아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산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을 떠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악한 문화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서 변화되셨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전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살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저도 아멘 해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변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착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게 자꾸만 더 분명해져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더 그래요. 심지어는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정직하게 말하면요 내가 이스마엘을 사랑해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들고 내 힘으로 기쁨을 만들고 내 힘으로 쌓아가고 내 공로로 만들어서 만들어낸 열매, 내가 마음 주고 내가 기뻐하고 나에게 웃음을 주고 나에게 미래를 꿈꾸게 했던 내 힘으로 만들어낸 그 이스마엘을 너무 사랑해서 붙잡고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무언가일 수 있어요. 무절제함과 음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애굽을 나온 것 같지만
여전히 애굽의 문화 속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틈만 나면 애굽에서 그 섬겼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음란함에 쓰러지고, 여러분 늘 불평하고 애굽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을 벗어나진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이스마엘을 사랑해서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식당의 갑질 모녀. 제가 이걸 얘기해야 될까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차마 구체적으로는 말 못하고, 갑질 모녀 이야기를 여러분 굉장히 곳곳에 신문에 막 도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갑질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애굽을 닮은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세대는요, 갑질을 하는 문화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밟고 종 삼는 나라가, 땅이 이 시대의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늘상 있었던 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타이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모녀 갑질에서 목사 갑질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모녀의 어머니가 목사였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돼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생각은요, 너는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 목사냐. 맞아요. 저도 제 안에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을 저 안에 이분보다 더 악한 죄악의 습성들과 부끄러운 민낯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가 참 죄송스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먹는 행동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애굽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이 약속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우리의 여전히 떠나보내지 않고 있는 애굽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떠나보내지 못하니,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쾌락을 사랑하고 여전히 힘을 추구하며 사는 이 땅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으니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요, 나의 자랑, 나의 공로, 나의 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룩을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말해요. 말하자면 율법주의, 공로주의, 종교,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빵에 누룩이 들어가야 빵답습니다. 신앙인은요, 살면서 좀 신앙의 색깔을 내야 돼요. 신앙에 굉장히 섬김도 잘 하셔야 되고, 성도다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올려지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 그래야 성도다워 보여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율법 잘 지키고 열심히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하면 그들은 그럴듯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주의, 그런 공로주의,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버려야 할 묵은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러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율법 지키지 않고 선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공로를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율법적인 뭔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무언가를 내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자폐증에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남아있던 성도들이요 흩어져서 이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어디를 갔는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집으로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끝까지 찾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교육자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였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랬어요. 이 녀석 어디 가서 빨리 참 집에도 못 가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어요. 근데 어두워지니까 점점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면서 정말 저도 마음이 점점 애가 닳고 전심으로 막 이곳저곳 저도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찾았대요. 여러분, 그럼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찾았으면 그 부모님에게 나 이렇게 좀 뭐 좀 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는 찾았지만 난 또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뭔가 또 막 찾아서 뭐라도 들고 가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아이를 찾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요 살 소망 없는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살 소망을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소망의 길을 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자꾸만 종처럼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다는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거의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했으니 나머지 다 못한 건 니들이 좀 채워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는 여기까지야.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좀 잘 살고 좀 의롭게 살고 좀 열심히 좀 종교적인 열심도 내고 하면 너희들 구원이 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이루셨어요. 근데 자꾸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 안에 새 언약의 덩어리에 자꾸만 묵은 누룩을 거기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공로 이미 있는데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다른 길이 있으면 나는 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왜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 길을 다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밖에 없으니 죄인이 우리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율법,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것을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는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공로, 십자가에 그 공로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 덩어리에 묵은 누룩을 더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성도 다와 좋을 보이게 적당히 포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약속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내 힘과 내 공로, 내 실력, 내 조급함으로 만들어낸 열매 이스마엘같이 결국은 쫓아낼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끊임없이 포기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삭은 누구일까요?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
약속의 자녀들의 그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뼈를 봐라. 셀 수 있니? 내 자손이 그럴 거야. 그리고 이 땅을 그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말이요, 분명히 약속의 자녀들은 셀 수 없는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문맥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여기서 내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손? 내 자손이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명이 셀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있는 한 명의 단수인 자손이 누굽니까? 이삭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명의 자녀 이삭만 낳았어요. 물론 뒤에 다른 아들이 낳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은, 약속의 트랙에 있는 아들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맞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업을 다른 종들의 자녀들과 나눌 수 없다는 그 기업, 하늘의 기업, 약속된 기업을 독차지할 유일한 아들이 맞냐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모형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맞아요. 하지만 이삭이 딱 맞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형으로 이삭은 지금 약속의 자녀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지만, 이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진짜 약속의 자녀가 온다는 것을, 이것을 보고서 알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올 진짜 자녀는 누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가 그리스도예요. 이삭은 모형이었고, 이삭을 보여주면서 진짜 앞으로 올 진짜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일한 하늘의 기업을 받으실 진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우린 누구죠? 예수님만 약속의 자녀이고 하늘의 기업을 종들과 나누지 않고 혼자 가지실 그 유일한 약속의 자녀라면 우린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러면 남겨진 게 뭡니까? 우린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우린 종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 없는 자들이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애굽을 떠나 나온 것 같지만 여전히 애굽에 종되어 있던 것처럼 죄에 묶여 있고, 여러분,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어떤 직분이나 여러 가지 봉사들로 잘 포장해 놨지만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성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에겐 들통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정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버려질 종 같은 자들, 하늘의 기업을 감히 꿈도 꾸면 안 되는 자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약속의 기업이 소개되며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에 어떤 누군가가 그 땅을 채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한 명의 자녀, 단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기업이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질 그 땅에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4만 4천 명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14만 4천 명이 이곳을 채우고 있습니까?
이들이 약속의 자녀란 얘기인가요? 여러분, 신천지, 혹시 이 중에 신천지가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아니, 회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이라고 얘기해요.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14만 4천 명이 맞습니까? 이걸 정말 숫자로 그냥 봐야 될까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채우자는 슬로건으로 그들이 열심히 사역했어요. 기존 교회들이 좀 부끄러워해야죠. 왜냐면은 14만 4천 명이 이들이요, 신천지가요, 14만 4천 명이 문제가 생겼는데 넘어갔어요, 숫자가. 이만희 씨가 믿음이 적어서 14만 4천 명이 넘을 줄 몰랐나 봐요. 그래서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험 봐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14만 4천 명을 또 추리기로 했어요. 이런 말하자면 절대평가로 말했다가 상대평가로 입시 요강이 바뀐 거예요. 천국의 입시 요강이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니까 막 혼선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약속의 자녀가 14만 4천 명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볼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4만 4천 명 얘기하고 바로 이어져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분명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해요. 아니, 14만 4천 명입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맞습니까? 아니, 도대체 분명히 약속의 자녀는 한 명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7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느 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약속의 자녀는 도대체 한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니까 셀 수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숫자를 얘기할 때 종종 그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을 부각시켜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1000이요. 다윗은 만반이다. 1000 곱하기 1000, 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로 많은 숫자로 얘기할 때 곱하기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사울이 죽인 자가 1000 곱하기 1000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숫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해요. 그러면 490번이죠?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때 490번만 하면 되나요? 누구 용서할 때마다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491번째 땡 하면 되나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의 구원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서 우리의 용서를 흘려보내서 완성하라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무수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곱하기 형태로 지금 뭔가 풍성한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성도의 대표는 누굽니까? 12지파예요. 신약의 성도의 대표는 누구죠? 12사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주로 전쟁을 위해서 1000 단위로 돌아다녔어요. 1000명 단위에 거기에 천부장을 세우고 전쟁에 임했어요. 나중에 이 백성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1000명 단위 1000분이 이게 군대예요. 군대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무리들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처럼 약속의 땅에 찾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완성하고 다 싸우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나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수많은 숫자들이 나타나는 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9절에 말하는 셀 수 없는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셀 수 없는 숫자에서요,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시그널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니? 라는 거죠. 한번 말씀 띄워줘 볼래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자손이 무별처럼 셀 수 없을 거라고요. 근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만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어기신 겁니까? 예,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평생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명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약속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일까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들이 모두 뭘 입었습니까? 흰옷을 입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 흰옷을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뭘 입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 보혈에 씻겨진 흰 옷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지금 이게 뭡니까? 이들이 마치 아들 신분인 것처럼 아들 자격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종들 같았는데, 죄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천국에 들어왔을 땐 이들이 뭘 입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각각 전부 다 연결돼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듯이 그들이 성장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치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이 피 묻은 그 아들 옷을 입은 우리들을 향해 아들로 쳐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시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누굴까요? 이스마엘은 누군지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매년 속죄일, 매년 절기 중에 속죄일에 아주 독특한 의식을 행했어요. 레위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산채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염소로 따로 구분해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염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아사셀 염소는 뭐죠?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아요.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사단의 이름이다라는 얘기해요. 사막의 귀신. 그래서 이 염소는 사단에게 보내는 염소다라고 얘기해요. 일면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원어를 이렇게 말해요. 아잘이라는 단어는 떠나다, 그 다음 에즈라는 단어가 염소인데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떠나보내는 염소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거죠. 근데 이 염소를 그냥 떠나보내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염소에게 안수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라. 이 염소를 떠나보내는데 어떻게 떠나보내냐면 안수하여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 출발이 어디서부터일까요? 성전 문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돕니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광야로 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풍습의 전해내려는 말에 의하면요, 이 염소가 예루살렘 거리를 돌 때 백성들이 뛰쳐나와서 이 염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친답니다. 가져가라.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라 라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 염소를 향해 저주를 쏟아붓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염소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염소가 지나갈 때 발로 차고 모질게 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염소는 거의 10의 9은 인사불성이 된대요. 아니, 영문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데 지나가는데 왜 자기한테 욕을 하고 뭘 집어던지고 발로 차고 욕을 하니 이 염소도 많이 당황한 거죠. 그래서 거의 질질 끌려다다시피 해서 광야로 던져져서 광야에서 버려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염소는 세상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염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염소를 발로 차고 저주를 쏟아부고 때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서 광야의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광야에 이 맹수들에 의해 이 염소는 도망치지도 못하고 찢겨 죽게 됩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죄를 갖고 멀리 떠나가라고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형처럼 이것을 매년 하게 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진짜 너희들이 떠나보내야 할 누군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처럼 아들이지만 마치 종처럼 쫓겨나고 있는, 원래는 이스마엘이 가야 되는데, 원래는 죄 지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아무 죄도 없는 염소가 쫓겨나가듯이 지금 예수님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졌어요. 죄의 메인 종은 우리예요. 그러면 쫓겨날 사람도 우리예요.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감히 그분의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버려질 자들이에요. 우리는 쫓겨나야 될 자들이에요.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우리예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니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거기 가 있을 거래요. 아니,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는 이스마엘 아닌가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모형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처럼 쫓겨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인데,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그분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죄짐을 그 머리에 지고 아사셀 염소처럼 예루살렘 거리를 돌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며 조롱하고 침뱉고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버려질 때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쳐도 침묵하셨어요. 쫓겨날 아들이 그 기업을 차지하고 쫓겨날 수 없는 아들이 쫓겨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고 그 아들을 종처럼 버리시고 그 아들의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 피를 보시면서 내 아들이다라고 삼아주신 은혜, 그게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감히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마치 우리가 주인인 듯 차지할 수 있는 은혜, 그 아들 버려 그 피로 씻겨진 옷 입혀주시고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은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